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같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을 되기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됐다 그랬어요. 바울이 갇힌 자 된 가장 큰 목적이 이방인을 위한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에 지금 갇히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최고의 꿈은 내가 이방인의 최대의 나라이기도 하고 당시에 명성을 떨쳤던 로마에 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봐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깨닫고 일하게 하심도 깨닫고 그런 것들을 다 알게 하시는 거죠. 어떤 일을 행해야 될 건지 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갇혀있는 세월이 굉장히 많았다. 그죠? 갇혀있는 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갇혀있는데 이게 이방인을 위한 거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바울이 옥중서신도 있지만 옥중에서 있으면서 디도서나 디모데 전후서나 빌레몬서 같은 성경을 또 썼어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도 많이 읽어지는 성경 중에 우리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성경들을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옥중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깊은 완전한 진리를 이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를 옥중에 두시고 사용하신 거죠. 이미 복음을 다 전했는데 골로새도 마찬가지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것과 가깝다 보니 골로새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양쪽에 서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골로새도 에베소도 빌립보 성에서 어쨌든 말씀들 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말씀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가서 찾아봐서 보면 좋지만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까지 다 살펴보고 이제 내가 로마로 가리라.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것이 로마 바울의 이제 결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하는 말이,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는 여자 딸들이 있는데 그들은 선지자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끈을 하나 다 가져오자. 바울이 뱉던 끈을 다 가져왔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 사람이 끝내 임자가 이렇게 묶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 이렇게 속상하게 하느냐고 막 애통하면서 그러시죠. 나는 이미 죽을 것 각오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될 거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묶으니까 가지 마세요. 그런 말로 들리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알려줬으니 묶여서 간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제 이 서신서를 이렇게 많이 써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러고 이제 일을 마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복된 일을 하기 위해서 좀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환난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13절 하신 말씀처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영광이 되는 거고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환난을 받는 거죠. 환난으로 끝나면 그 영광이 없거니와 환난을 넘어서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어가면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 자리를 이미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갇혀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고. 전혀 그게 아니다. 너희의 영광이 된다. 바울이 이제 기록된 말씀들을 쭉 읽어봤잖아요. 1, 2장에서 나타나신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이루시고 교회를 세워가는지도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어떻게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지,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지 경륜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목적 아니면 계획, 섭리 이런 말이거든요. 경륜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섭리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하시는 부분들 가끔씩 보잖아요. 가끔씩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 행하고 계시는데, 바울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은혜의 섭리를 지금 베푸시는지를 너희가 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완전히 기록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면 기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요. 악한 것이 기록되면 두고두고 악한 것이 나중에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지켜지면 그걸로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악한 건 쓰이면 안 되지. 바울이 이 깨달은 것을 간단히 썼지만 참 굉장히 깊은 진리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 비밀을 깨달은 것 내가 너희도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교회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섭리 가운데 지금 일을 하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순서. 그렇죠? 예정하시고 전부 그 안에서 이루시고 속죄를 주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성도들도 아니고. 이게 단어를 이렇게 바꾼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이제 그 전함받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사도들, 예전에는 이제 선지자밖에 없었고요. 예수님 오셔서 이제 사도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도들에게 혹은 이제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안 하셨다. 그럼 지금 바울이 깨달았던 말씀들은 성령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은 나타내지 않으시고 그런 역사를 행하시 않으셨다. 근데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일종의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치는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을 영적으로 세워서 일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알리지 않으셨는데 다른 세대에는 그러면 여기는 알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 다른 위치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들 딱 나왔죠. 하나 사람의 아들들 이방인들이죠. 복음과 상관이었고 율법과 상관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이었고 그리스도와 상관이었고 앞에 2장이 다 나왔죠. 그런 이야기들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왔죠.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이 이 깊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 좀 이렇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억울하죠. 자기들에게만 약속한 것 같은데 이방인에게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목적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짐승이라 생각한 사람들이 어떻게 상속자가 되냔 말이야. 인간 취급 못 받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이 세계 속에서는 같이 들어가. 하나님 그렇게 하셔. 그게 뭐예요? 그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이방인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지금 알리신 이방인에게 알리신 것은 그런 이유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이방인에 있던 사람들도 원래는 복음을 받아야 할 대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던 맨 처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먼저 받던 사람들이 선점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이 목적이 아닌 거죠. 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게 목적인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고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적으로 찾으면 영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사고를 하는 거예요. 바울 그렇게 했어요. 바울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고를. 그렇게 완전히 돌아섰어요. 마음이나 의식이나 세계가, 영적 세계가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자, 지금 바울 시대에 와서 바울과 같이 그다음에 바울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오순절 이후로 세웠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나도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준 선물을 따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내게 어떤 역사를 이루셔서 나한테 어떠한 관계를 만드시고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그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해서 그들도 같은 은혜의 선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은혜의 선물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선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이 아니고 사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아멘.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주신 그걸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뭘 붙여요?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딱 부르시니까 그 능력도 부어주시고 말씀도 부어주시고, 그래서 바울이 완전한 복음을 알게 된 상태가 되었을 때 썼던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맨 처음 서신이. 첫 서신인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내용을 전할 것이 별로 없다고. 깊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그게 있을 것 같지, 그럴 수밖에 없죠. 좀 더 젊은 바울은 영적인 그런 성령의 권능과 권세는 크게 나타났지만 깊이는 조금 더 깊지 않은 그런 말씀들을 기록해놨어요. 다르죠? 그 능력이 역사하면 할수록 더 강력한 권세가 생겼어요. 바울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자기가 연약할 때 더 강력한 능력을 사용하시는 걸 알았어요. 바울이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러니까 사탄의 가시를 두었는데 바울이 기도를 3번이나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 좀 제거해달라고. 근데 그 내용이 뭔가를 쓰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한 번도 쓰진 않았는데 사탄의 가시래요. 여러분, 이 가시를 주어가지고 이 가시가 말을 안 듣는 놈에게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 아프잖아요. 말을 듣게 하죠. 말에게도 이 소에도 뚫잖아요. 그렇게 되면 코를 뚫어가지고 뚜레쳐 먹겠다. 아니죠.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 말이 소가 말을 잘 들어요. 잡아다니면 아프니까요. 그래서 종을 만드는 비결은 가시를 주는 거예요. 사탄의 가시를.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너 이거 딱 그것만 건들면 바로 알아요. 사인인 거죠. 그 바울은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지식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안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내가 결단을 했다, 결정을 했다 하고 얘기한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러한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능력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은혜에 따라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그 역사하시는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간 거죠. 바울 스스로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바울처럼 일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겠어요? 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하기는 못하죠. 왜? 그러한 심령을 가지게 하고 그러한 길을 걷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 노력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드려야지 그렇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자기가 일꾼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명령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뜻을 두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우리한테 베풀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있죠. 영적 성장에 따라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능력도 부으시고 은혜의 선물도 따라와요. 그렇게 해서 일꾼이 되는 그런 길로 걸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없는 사람들이 그냥 나도 목사가 돼야지. 그래서 학교만 졸업하면 다 그냥 다 신학교 가고 막 그러잖아. 어디만 가면 다 가고 자기 가고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은 아시죠. 저도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그걸 누가 평가를 해요? 자기 신앙 고백인데,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걸 보아야 되고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제 이렇게 일꾼이 되어야만 마땅한 거예요. 그 자리가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여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먼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하냐.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뤘던 것들이 얼마나 많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거기서 다 이루신 건데, 이제 성경에 보면 왕 같은 세상 나오잖아요. 다 있죠? 택하신 족속, 소유된 백성,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주님이 이루신 것들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더 깊은 일로 아들 왕이지만 왕의 자리도 찾아주시고 신부의 자리도 찾아주시고 형제 자리도 찾아주시고 더 완전한 것들이 있어요. 신들이 되게 하시고 그거 다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그걸 딱 주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그것을 찾게 만들어 신분을 찾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걸 가진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근데 그 자리에 서지 못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분은 있는데 어리면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나오죠. 갈라디아서 초등 학문에 속한 자들은 누구한테 길을 만다 그랬어요? 그 집을 맡은 청지기한테 맡겨지죠. 그 다음에 다 자라야 아들이 명분을 찾죠. 우리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셔도 어리면은 그 능력을, 그 권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 영적 성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근데 바울의 자신이 얼마나 작은 위치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고 더 작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뭘 깨달아요? 은혜가 들어오면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아요. 나 같은 것을 어떻게 구원하셨지? 나 같은 것에 왜 이 보배를 집어넣으셨지? 하늘에서 그 빛나는 영광이 들어가게 하셨지? 나 같은 것이 티끌 같은 존재. 그를 알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됐지만 더 작은 자리에 쓰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부어주셨죠. 은혜의 선물, 능력을 역사하는 그걸 주셨죠. 그 다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걸 또 드러내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목적입니다. 창조 이전에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밀의 하나님의 섭리, 경륜이 이미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그 창조 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러니까 만물을 모든 것을 창조하기 하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러한 비밀의 경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이미 창세기 여기 이 말씀 여기 이제
이 창세 전에,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다 알게 됐잖아요. 만물을 창조인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섭리 숨겨진 것부터 다 찾아냈죠. 다 찾아냈어요.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걸 드러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풍성함이 그들에게 미친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걸 받았죠. 그걸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 거꾸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런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지금 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12사도, 12지파장들 합쳐가지고 24장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장로들이 24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 다음에 거기에 네 생물이 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흠정에게는 네 짐승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기 뭐 영적인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가 하늘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사장 밑에 있는 또 천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들 때 영광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권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왕권을, 그 권세를 주어서 하늘에 보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대로. 그러면 거기서 왕이 돼서 살 수 있어요. 권세가 있어야 하잖아요. 왕이 되면 권세가 있어요. 위에서 수배하시고 다스리게 하신 권세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들은 모르고 있는데 그 천사들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통치자들도 알게 하시는 그런 일이 교회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들이 스스로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왕이 있는데 왕이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하면은 알게 되는 거지. 자, 나는 천사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네? 모르죠. 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천사 모른다 그랬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그 천사들이 뭘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이 땅에 이루신 걸 다 알 수 없어요. 천사들은 하늘의 세계만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이 땅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해내신 그 섭리를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런 영적인 비밀까지도 다 알게 해주는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됨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하늘에까지 다 각종 천사들의 그 권세 있는 자들, 통치자들에게도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지도가 잘 쓰면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놀라운 일을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답답하겠나. 이렇게 해석해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지금 폭넓게 알고 깊이 알고 넓게 알고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깨달은 분이 안 들어갔어요.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 계시로 받은 것 이거 적어놓지 않았으면 누가 어떻게 알아. 큰 문제 생길 뻔했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자, 교회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영원은 곧 이제 그 말씀이 연결이 돼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것도 뭐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죠. 그대로 행하신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비밀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총회에서 보내온 책자 중에 있어요. 근데
천사가 타락이 천사의 타락이 마귀가 된 건데 타락한 천사가 언제부터 있었나? 창조 때부터 있었을까요? 창조 이전부터 있을까요? 영원 전에 어느 시간에 있었겠죠? 창조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사람들한테 너희가 내가 이제 명령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죽음을 얘기해놨잖아요. 죽음을 얘기해 놓은 것은 죽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것을 선제론이라 그러는데 마귀 선제론. 마귀가 미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먼저 있었다는 뜻이 아닌데 이걸 잘못 해석을 했는지 이단이 됐어요. 그 사람이. 성경은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죽음을 말씀하신 것은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죽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만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을 사탄이 먼저 있었다 얘기하는 것은 이제 잘못 해석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써있는 이번 주에 그것이 왔어요. 청에서 이단에 대한 것들이 아주 짤막짤막하게 가자.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이단들이요. 드러난 것만 어마어마해요. 그런 거 다 설명하면 여러분 몇 시간 동안 해야 될 거예요. 교리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 다 설명 다 못하죠. 그거 하려면 하나님 말씀 하는 게 낫지. 시간 낭비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뜻대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들이 다 그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갖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응?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 안 가지고 오면 빈털털이에요. 가난한 자예요. 말씀으로 옷 입지 않으면 벌거숭이에요. 응? 너의 벗은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하잖아요. 라우디아 교회에. 영적인 옷이죠. 너희 눈을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러잖아요. 영이 눈이 멀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눈이 먼 거죠. 성경에는 어둠이 너희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어둠이 오게 되면 빛을 못 보잖아요. 여러분, 빛이 없는 세계에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살아봐요. 어둠 속에서만 우리 눈이 멀어버려요. 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눈동자 사용할 일이 없어져요. 태화되는 거죠. 우리 영적인 눈도 하나님의 빛을 못 봤기 때문에 태화됐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빛을 다 끊어졌기 때문에 빛이 끊어져서 못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지금 어둠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못 보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하려면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지금 누구만 드러내고 있냐면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것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뜻대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도 11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용해서 모든 구원의 문제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완전하게 이 땅에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구원을 믿는 자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까지도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안에서 들어가서 그를 믿고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고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다 커버를 하시니까. 그가 없이는 죄사함 뭐가 아무것도 안 됐죠? 하나님께 나가서 길이 아무것도 없죠?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의 제사 외에는, 회개 외에는 여러분 회개를 해야 하나님 피의 제사를 드려주세요. 그래야 죄사함이 옵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거 복음입니다. 여러분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다 죄인이지.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를 거기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이잖아요. 여러 가지 환난. 지금 그런 환난, 지금 이방인을 갇힌 것까지 포함해서 받는 환난이 바울이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어요. 당시의 성도들은 다 그렇게 입었어요, 은혜를. 바울이 고난을 다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당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주기 위한 과정 속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고난이 멸망이 아니야. 환난 받는다고 그래서 죽는 게 아니야. 바울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걸 영접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기 생명 돌보지 않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한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광이 되는 거지. 생명을 살린 것이 영광이죠. 영광인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원래 자리를 찾아줬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서서야 되는데 못 서고 있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됐잖아요. 그것이. 그게 영광이 됐어요. 너희들은 수고한 대로 열매가 맺어지면 농사 짓는 자가 행복한 것처럼 열매를 거둘 때 기쁨을 얻는 것처럼 바울도 너희들이 살아나면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영광이다. 지금 그게 절대 수고가 헛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배우거나 이게 절대 헛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어딘가는 나와 있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들어와 있는 만큼 일어나요. 나중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확 들어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러셨죠? 예수님 하신 말씀 저들이 다 기억을 해요? 기록해 놓을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런데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 알아들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야 할 위치는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확신을 가는 게 나아감을 얻게 하시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자신도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신이 들어간 것을 우리한테 전해주지, 안 들은 걸 전해줘요. 자신에게 이루어진 걸 전해주지, 자신이 모르는 걸 전해줘요. 이럴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바울 안에 이루어진 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거 다 전해졌어요. 여러분들 그대로 믿으시고 그대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바울이 줬던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